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전쟁처럼 환난을 당할 줄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끊임없이 환난의 연속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체프먼 대학교에서 사람들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패한 정부 관료들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60.6%라고 합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를 해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대하여 54.7%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여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53.4%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에 52.5%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환경 파괴나 기후 변화로 인하여 미래의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48.8%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간의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경제적인 불안과 함께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던져야 됩니다. 과연 내가 선택한 후보가 잘할 수가 있을까? 그런 불안함 속에서 그래도 투표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투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불안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심리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기재라고 부르는 워런 버핏은 자신의 재산이 200조 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중 앞에 서서 말하려고 하면 두렵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두렵대요. 또 2013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100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프라 윈프리는 껌을 씹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진대요. 껌을 씹는 사람을 보면 불쾌해지고 혐오스러워진대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과 사정에 의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현실은 외면할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20장 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만약에 적군을 만났을 때, 적군이 말과 병거와 기병을 가지고 전쟁하러 올 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에, 만만치 않은 기세로 달려들 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전쟁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할렐루야 뭐 하시느니라? 힘차게 주옵시다.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 상대 적군이 말과 병거와 기병이 무기가 강하고 달려들고 죽일 듯이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정말 두려운 곳이죠. 바로의 권세에 죽을 것 같아서 꼼짝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병거는 참으로 무서운 살인병기입니다. 그 병거 바퀴에 걸리면 어떤 사람도 다 찢겨져 버립니다. 병거 위에서 휘두르는 채찍이 한번 맞으면 온몸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센 바로와 같은 군대를 할지라도
거기서 능히 이기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너희가 앞으로 어떤 전쟁을 만나든지 어떤 두려운 상황이 놓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사실 한 말씀만 믿어진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가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주님께 생생해 보이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표적입니다. 증표예요.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려고 이 육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겁쟁이였습니다. 약한 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적을 많이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나약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죽음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 계신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업으로서 학벌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지요. 심지어는 제자들을 죽이려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해도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죽어도 우리는 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는 육체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를 도울 거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탁월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오늘 보면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적군을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적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당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겁먹을 것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대신 싸우겠다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사건들이 여호수아 때에, 기드온 때에, 다윗 때에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개입하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해내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부르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랍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느니 하나님의 이름이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사실 시편 오늘 이 46편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자손 대대로 잊지 않고 그 사건을 노래하면서 시편에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읊었던 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쫓아오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홍해 앞에선 백성들은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죽이려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노라. 여기서 죽는 것보다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노라 하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밤새껏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모세가 이렇게 외쳐요.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두려워하며 떠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너희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이 시편을 외웠던 것은 너희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이 말씀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절망할지라도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대신 해결하시고 대신 싸우시고 대신 그 문제에 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가만히 좀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6월 호국영년의 달입니다. 북한 김일성의 침략으로 일어난 이 6.25 전쟁에 하나님께서 메가더라고 하는 장군을 세워서 인천 상륙 작전으로 말미암아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던 것입니다. 메가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 읽지 않고서는 잠을 자지 않는 장군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메가더 장군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전쟁을 끝낸 줄 믿습니다. 저처럼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어떤 형편과 저주에 놓였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 함께 외쳐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에 휘말립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결코 쌓이지 아니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답답해.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을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을 줄 믿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의 구덩 속에 허덕이는 우리 인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에서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확실한 증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가끔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는 상황이 만나게 됩니다.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한테 반말은 물론이고 손을 들어서 막 저한테 후려치려는 사람 한 두세 사람 만났습니다. 제가 안 맞으려고 도망갔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옳지, 주님이 보고 계시구나, 주님이 알고 계시구나, 주님 나를 향하여 저 사람 주님 보셨죠? 사울을 해결시킨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핍박을 당해도 무참하지 않아요. 무색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냥 감사해요. 그러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양정숙 집사라는 분입니다. 이 양정숙 집사는 세진이 엄마입니다. 세진이 엄마는 세진이가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세진이를 낳은 엄마는 세진이를 키울 수가 없다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진이는 어려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양정숙 집사가 고아원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어느 날 세진이가 막 우는 것입니다. 차지러지게 우는데 양정숙 집사가 품에 안았더니 울음을 뚝 끊치고 새근새근 잠자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 고아원에서 봉사하면서 이 세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한 번은 세진이 누나인 은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세 사람이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진이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그 가족들이 세진이가 다리 없는 것을 보더니만은 재수 없어서 자리를 잘못 잡았다고 오늘 좋은 날 이게 무슨 꼴이냐 하면서 지배인을 불러서 우리 자리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바꿔도 저 사람하고 도저히 식사를 할 수 없으니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진이 엄마가 세진이를 목에다 태우고 목마를 태우고 무릎으로 기어서 그 레스토랑 문을 나갔어요. 그 광경을 본 손님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세진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 다리가 없어서 식사를 못하고 쫓겨나는데 어미된 내가 두 달이 달렸다고 어떻게 걸어가겠느냐. 나는 내 아들과 함께 기어서라도 가겠다. 중학생이 된 세진이가 기자를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항상 무엇이든지 두려운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너무나 약하니까요 하면서 세진이는 하나님과 함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초월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 20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온통 두려움뿐이죠. 모두가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삼키는 곳입니다. 세상은 실수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 곳이에요. 세상은 없는 자를 무시하는 곳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절망하며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이거 한 가지만큼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자가 숲에서 아무리 강한 짐승을 만나도 사자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사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을 알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면 세상의 어떤 상황에 만나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승패가 바로 함께 하심의 믿음입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빛이 등대가 되어 항구로 인도하듯이 절망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작은 신락 같은 빛을 비추어 우리를 희망의 나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필이라면 주님은 그 연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써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으신 그 하나님이 이 호국 영영의 달에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